안녕하세요. 트루 리펜터입니다. 오늘은 달력전쟁 제5편 하늘의 광명체들의 역법 시간의 세 번째 증인인 별의 역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달력전쟁 4편을 통해 별들의 세차운동의 한 주기가 약 24,000년이며 한 별자리당 약 2,00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별의 1년은 태양과 동일한 364일인 것을 에녹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춘분점마다 별자리가 바뀌는 세차운동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과 이를 통해 항성월의 기간 또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운동에 대해 복습을 하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점에 오는 별자리가 별들이 72년에 1도씩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약 2000년마다 바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전 4500년에서 2000년까지는 춘분점에 황소자리가 왔으며 주전 2000년에서 100년까지는 세차운동으로 인해서 춘분점에 양자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100년에서 2700년까지는 춘분점에 물고기 자리가 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물고기 자리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금 시대의 7번째 별자리는 바로 처녀자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는 메시아의 재림 전 총 3개의 별자리의 시대를 거치며 6,000년의 인류 역사가 끝마쳐지고 7,000년의 안식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유대력과 월드 라스트 찬스는 해와 달만을 사용하는 태음 태양력을 19년에 7번 6년이 오는 메토닉 주기에 맞추어서 달력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할 경우 시간의 세 번째 증인인 별들의 움직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물고기 자리에 살고 있는 현재는 첫 번째 달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항상 물고기 자리여야 하고 7번째 달과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항상 처녀 자리여야 합니다. 티슈리 월에 처녀 자리가 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과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토닉 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의 달력인 해와 달과 별을 모두 사용하는 진리 달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세차운동을 통해서 7번째 별자리가 처녀자리에 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12장은 베들레헴의 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별의 사건을 통해 시간의 증인으로서 해와 달과 함께 별자리도 함께 관측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을 추적해 보기 위해서는 헤롯의 사망연도, 인구조사 날짜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찾아본 후 하마시아의 탄생 연월과 탄생 일시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책에서는 헤롯의 사망연도가 주전 4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별을 주전 4년 전에 오는 천체 사건들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 12년의 해성, 주전 7년의 목성과 토성의 합, 주전 6년의 양자리에서 생긴 목성 일식, 주전 5년 해성. 하지만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마시아의 탄생 연도가
주전 2년에서 1년 사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헤롯이 주전 4년에 사망했는지 역사적인 조각들을 통해 검증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정말 유명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인 악티움 해전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날짜가 굉장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악티움 해전 후 약 1년 후에 클레오파트라가 사망했고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지 28년째 되는 해에 하마시아흐가 탄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사도 요한이 하마시아흐께 침수를 주었을 때가 마시아흐의 나이가 약 3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때가 티베리오 카이사 집권 15년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14년에서 주 37년까지 집권한 티베리오 카이사 집권에 약 15년째 해가 되는 연도는 28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마시아흐의 나이를 느슨하게 기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한 나이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오 카이사 집권 15년째인 28년을 기준으로 마시아흐께서 태어나신 해를 계산해 보면 주전 3년에서 2년 사이에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헤롯의 사망 연도인 주전 4년 3월에서 4월 후에 오기 때문에 헤롯의 때에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푸스가 기록한 헤롯의 사망 날짜를 둘러싼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헤롯 왕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5일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은 사망 전에 대제사장들을 산채로 태웠고 그 밤에 개기월식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헤롯의 장례식 날짜는 6월절과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의 사망 시기는 개기월식, 사망, 6월절 이 순서가 됩니다. 나사에서 주전 10년부터 주 6년까지 있었던 모든 개기월식을 찾아보았습니다. 나사는 숫자 0을 포함해서 연수를 계수하기 때문에 숫자 0이 주전 1년과 동일한 연도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대인의 달력 시스템으로 주전 626년에서 주 75년까지 유대력을 계산한 자료를 인용하여 아비벌 1일을 찾았습니다. 같은 해에 6월절 후에 오는 개기월식 날짜들을 모두 제외했습니다. 3개의 가능성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때문에 헤롯의 사망 시기는 이 3개의 날짜 중에 하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주전 4년 헤롯의 사망 연도를 지지하는 역사적 기록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184회 올림픽, 카이우스 도미티우스 칼비누스와 카이우스 아시니우스 폴리오가 영주로 있었을 때 왕국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우스 칼비누스와 아시니우스 폴리오가 영주로 있었던 해를 찾아보면 주전 40년이 나오고 바로 184회 올림픽의 기관들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40년도를 헤롯의 사망 연도까지 계산하면 집권 연수가 총 37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파괴는 185회 올림픽 때 마커스 아그리빠와 카니니우스 갈루스가 영주로 있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조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37년으로 이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34년째 되는 해가 바로 주전 4년이 되기 때문에 헤롯의 사망 연도와 또 일치하게 되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또한 헤롯의 아들 알킬라우스는 주전 4년부터 주 6년까지 1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왕권이 시작된 연수인 주전 4년이 헤롯의 사망 연도와 또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다라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립은 티베리우스 20년째 죽었다고 하는데 그는 주전 4년부터 주 34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필립의 집권 연수 역시 헤롯의 사망년도 주전 4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전 4년에 3월 13일의 계기 월식과 4월 10일의 아비벌 1일이 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다는 이 이론과 충돌하는 또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잭 피네간이 쓰는 성경적 연대기에서는 필립이 티베리우스 20년째가 아니라 22년째에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1544년 전에는 더 지배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대입해 보면 티베리우스 22년째에서 37년을 빼면 필립의 집권 시작 연도가 주전 1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었다는 것과 충돌하는 두 번째 이론은 올림픽에 대한 기록에 대한 조세피우스의 오류입니다. 조세피우스는 184회 올림픽 영주가 칼비누스와 폴리오일 때 헤롯이 왕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전 40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잭 피네간의 책을 보면 칼비누스와 폴리오는 주전 40년 10월 2일까지 영주가 아니었으며 아피안이라는 역사가는 헤롯이 주전 40년이 아니라 39년에 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이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로마에 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가장 빠른 헤롯의 임명 시기는 주전 40년 겨울이며 이는 184회 올림픽이 아니라 185회의 올림픽의 기간에 소속하게 됩니다. 즉 칼리부스와 폴리오는 주전 40년 10월 2일까지 영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184회 올림픽 이후인 185회 올림픽 기간에 영주가 된 것이고 헤롯은 겨울이 오기 전까지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 40년 여름에 끝나는 184회 올림픽에 왕권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기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폼페이에 무너진 같은 날 27년 만에 예루살렘이 정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계산해 보면 주전 36년 대속죄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도성 파괴가 주전 37년 아그리빠와 칼루스가 영주로 있었을 때 무너졌다라는 조세푸스의 스스로의 기록과 충돌하는 기록이 됩니다. 또한 조세푸스는 예루살렘 도성 파괴가 아사모니안 정부 126년째 일어났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주전 37년이 아니라 주전 36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그때가 안식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전 36년이 안식년입니다. 카시오 디오의 로마 역사를 보면 클라우디우스와 노르바누스가 영주였던 해의 다음 해에 로마인들은 시리아 땅에 어떠한 유의미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와 노르바누스가 영주였던 해는 주전 38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로마인들이 아무런 업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정복은 그 다음 해인 주전 36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전 36년에 헤롯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지라도 유대 관점에서 왕권은 니산월부터 니산월까지 계수되기 때문에 주전 35년에 왕권 첫 번째 해가 되게 되고 34번째 해는 바로 주전 2년 니산월에서 주전 1년 니산월이 되게 됩니다. 다른 역사적인 증거들도 헤롯의 사망 연도를 주전 1년으로 증거하고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헤롯의 때부터 디두스의 때까지 107년이었으며 이를 계산해 보면 로마의 통치년의 시작은 주전 38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은 헤롯이 로마의 왕으로 임명된 지 세 번째 해에 이루어졌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주전 38년에서 세 번째 해는 주전 36년이 되게 됩니다. 악티움 해전은 헤롯 왕권 7번째 해에 이루어졌다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전 31년에서 7년을 빼면 주전 38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헤롯은 약 70세에 죽었는데, 헤롯의 아버지 안티페이터는 히르카누스 대제사장 9년째의 헤롯을 유대인의 대리인으로 임명했습니다. 히르카누스 대제사장 9년째는 주전 63년에서 8년을 더한 주전 54년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은 주전 54년에 15세의 나이에 갈릴리의 영주가 됩니다. 그래서 70세에 사망했다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주전 1년에 사망했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킬라우스가 주전 4년부터 주 6년까지 10년을 다스린 이 기간은, 조세푸스에 따르면 아르켈라우스는 왕권을 받기 전에 이미 왕의 행위를 행사했으며 그 스스로를 이미 왕이라고 부르며 왕의 특권을 모두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을 때도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왕권을 누리는 것은 흔한 관례였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처형과 안티페이터 처형, 그 다음에 5일 후에 헤롯은 죽고 그의 아들 알킬리우스는 7일 동안 애통해야 하고, 또 동시에 헤롯의 시체를 준비하고 장례를 치르는 이 모든 일들이 45일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며, 계기월식 또한 조세푸스의 기록 중에서 계기월식을 기록한 것은 단 한 번뿐이 없습니다. 전체 계기월식이 일어난 날짜는 주전 1년 1월 10일이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 4년 3월 13일 밤의 계기월식은 헤롯의 사망연도의 짧은 기간이며, 계기월식 또한 다른 날짜들은 부분 계기월식이고 주전 1년 1월 계기월식은 전체 계기월식입니다. 조세푸스가 유일하게 기록한 계기월식은 전체 계기월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은 6월절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주전 1년 1월 10월에서 4월 6일 더하기 15일인 날짜 사이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주전 55년 15살의 나이로 갈릴리의 영주가 되어 주전 36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였고 정복하였고, 주전 35년 윗산월부터 유대왕으로 집권이 계수가 되어 유대왕으로 집권한 지 34년째 해인 주전 1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헤롯의 사망연도는 주전 4년이 아니라 주전 1년이 더 유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헤롯의 사망연도가 주전 4년이 아니라 주전 1년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탄생 당시 인구조사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시기적으로 주전 3년에서 2년 사이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이 인구조사는 카이사 어거스터스로부터 내려온 칙령으로 모든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했으며, 당시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며,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전 3년에 카이사 어거스터스로부터 인구조사가 있었는지, 그때 당시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는지, 이 때문에 요셉과 미리암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조세등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포그라포로 국세조사, 인구조사, 등록 등 신고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총독 명단을 찾아보면 주전 4년에서 1년은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 조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주전 4년에서 2년까지는 세터리누스가 총독이었고 주전 2년에서 1년까지는 바러스가 시리아의 두 번째로 총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러스는 주전 7년에서 4년 첫 번째로 시리아의 총독으로 위임한 뒤 주전 2년에서 주 1년까지 두 번째로 시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구레뇨 시리아의 총독이었다라는 조세푸스의 기록은 없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시투스의 로마 제국의 기록들이라는 책에 보면 구레뇨의 업적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뇨는 주전 15년에 크레테와 키레나이카의 총독이었으며 주전 12년에 로마의 영주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12년에서 1년까지는 중앙 터키 지역을 대적하는 군사 작전을 지휘하였으며 주전 5년에서 3년까지 갈레이시아의 대사로 위임되었습니다. 다시 주전 1년에서 주 3년까지는 어거스투스의 손자인 가이어스 시저의 개인 교사로 임명되었으며 주 3년에서 어거스투스와 함께 공동 정치가로 활동합니다. 다시 주 6년에서 12년까지는 시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인구조사를 지휘하였고 주 21년에 티베리우스가 구레뇨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만 보더라도 구레뇨는 어거스터스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정치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시리아의 총독은 동시대 때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두스, 세투리니우스, 볼름미니우스 등 동시대 때 시리아의 의장들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조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이 복수의 시리아의 의장들과 함께 공회를 연 기록도 조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마터의 첫 번째 기독교 변증록에서는 저스틴 마터가 파이어스 황제와 로마의 전체 총독들에게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을 멈춰달라고 쓴 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스틴은 메시아의 태어나심의 때에 유대의 첫 지사가 구레뇨였다라고 기록된 로마인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등기부 기록을 인용해보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가 타시투스는 지사라는 영어로는 프로큐레이터라는 직분은 곧 가버너, 즉 총독과 동일한 지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역사가 타시투스와 메시아의 탄생을 주전 3년으로 기록한 저스틴 마터의 기록대로 구레뇨는 주전 5년에서 3년의 갈레이시아의 대사이자 유대의 첫 지사였습니다. 지사는 영어로 프로큐레이터로 총독, 가버너와 똑같은 지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인구조사가 주전 3년에 있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거스터스 스스로가 쓴 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전 28년, 주전 8년, 주후 14년에 3번의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 기간 사이사이에 5년마다 그의 안녕을 위해서 시민들과 상원들과 영주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도시가 그의 안녕을 위해서 신들에게 반복적으로 간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주전 8년에 있었던 인구조사의 5년째 되는 해는 주전 3년이 됩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어거스투스에게 사람들은 충성 맹세를 했으며 그의 6번째 영사직 해인 주전 28년에 약 400만 명의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7번째 영사직의 해인 주전 27년에 신의 아들이라는 뜻의 어거스타스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같은 패턴으로 로마 건국 750년째인 실버 주빌리의 해였던 주전 2년이 되기 전인 주전 3년에 어거스투스는 인구조사를 했고 이 인구조사 후에 시민들이 어거스투스를 향한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화성 신전을 건축에 완성을 하여 이 신전 안에서 화성 게임을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주전 2년 2월 5일에
페이터 파트리에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받게 됩니다. 수토니우스의 12시저들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시민들이 만장일치로 그에게 페이터 페트리에라는 칭호를 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the commons, 일반 백성들이 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페이터 페트리에라는 명칭은 주전 2년 2월 5일에 공식적으로 어거스터스가 시민들에게 불리워진 그런 명칭이고, 이전에 먼저 백성들이 해야 했기 때문에 주전 3년의 인구조사가 실행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문명이라는 책에 보면 어거스터스 시저 12번째 역사직으로부터 세 번째 해에 시민들은 목성과 지구와 태양과 신들과 여신들과 어거스터스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거스터스 시저의 영사 12년째 해는 주전 5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 번째 해는 바로 주전 3년이 되게 됩니다. 즉 시민들이 이때 어거스터스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했던 해는 나라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인 페이터 페트리에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기 1년 전인 주전 3년에 먼저 충성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즉 주전 3년에는 어거스터스에게 충성 맹세를 선행했고, 주전 2년에 이러한 시민들의 충성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화성 신전을 건축하여 게임을 주최했고, 이때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인 페이터 페트리에라는 공식 명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맹세를 유대인들도 해야 했다라는 기록은 조세푸스의 기록에 나옵니다. 모든 시민들은 다 어거스터스의 안녕을 위해서 맹세를 해야 했는데, 이에 따라 모든 유대인들 역시 시저와 그의 정부에게 안녕을 빌어야 했는데, 이때 거부한 6,000명이 넘는 바리새인들이 학살당했다라고 조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거부한 이유는 그들은 예언서대로 헤롯의 왕권이 곧 끝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 6,000명의 바리새인들과 이 예언을 함께 믿은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헤롯 왕에 의해서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헤롯은 주전 4년에 죽지 않았고 주전 3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세 등록 때문에 요셉과 미리암이 베들레헴으로 정말 돌아가야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는 주 104년에 속한 애굽에 내려진 비비우스 막시무스의 칙령의 문서를 보면 나옵니다. 이 문서에는 각 집마다 인구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막론하고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주전 3년에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거스터스 시저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입니다. 구레뇨는 유대의 프로큐레이터, 지사 또는 총독이었고, 동시에 또 주전 5년에서 2년까지는 갈레이시아의 리게이트,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주전 3년과 2년 사이, 즉 메시아가 태어나신 해인 이 기간에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마시아의 탄생월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과 미리암의 임신 순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제카리아에게 나타나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째, 미리암은 임신 1개월째가 되고, 임신 9개월째에 침수 요한이 태어나고,
미리암은 임신 4개월째가 됩니다. 그리고 만삭이었을 때 인구조사가 있어 요셉과 미리암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메시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화를 추적해 보려면 엘리사벳의 임신 1개월째가 언제였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시기는 제카르야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카르야는 바로 아비야의 계열입니다. 역대상의 기록에 따르면 다윗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나눌 때 아비야는 8번째이고 제사장들은 그 차례대로 야호와의 집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각 반열은 1년에 2번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3번의 순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동안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봉사합니다. 한 반열당의 직무 기간은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로 조세푸스에 의하면 총 8일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3번의 순례 기간인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24 제사장 직무 관례 중간중간에 모든 제사장들이 봉사해야 하는 3개의 순례 절기 주기가 삽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카르야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당시는 1년 중 1주기이거나 2주기 둘 중에 하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때가 바로 모든 제사장들이 와서 직무해야 하는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카르야는 77절 전 한 주와 77절 이 한 주 총 2주를 연속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이 오순절 주기 때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울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7절의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력을 율리안으로 계산한 책을 인용해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언제 나타났는지 대략적인 윤곽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연도인 주전 3년의 전 연도인 주전 4년의 아비벌 날짜가 3월 29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신기간은 평균적으로 40주인데 그래서 총 280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전 4년 아비벌 1일은 율리안력으로 3월 29일입니다. 이 3월 29일 세 달일부터 다 안식일까지 제사장 반열 여호야립이 성전에서 직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벌 8일 15일까지는 여다야 반열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와서 성전에서 직무하게 되고 무교절 기간이 끝난 다음 주는 하림 반열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4월 27일에 시작하는 이하르월에 제사장들이 순서대로 직무를 성전에서 수행하고 다음 달 시반월은 5월 27일에 시작하고 바로 이때 아비야 계열의 제카르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인 오순절 기간에도 연속적으로 총 2주를 직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주간에 제비에 뽑혀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직무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 이후에 아내 엘리셰바가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제카르야가 이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16일에서 29일 이 사이 어느 날에 아내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른 날인
이 16일 이 주기에 16일에서 시반월 16일에서 22일, 즉 예슈아가 템플에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고 있을 이 시기에 엘리세바가 수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시반월 마지막 주가 첫 번째 주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월 25일에 시작하는 탐무즈월의 세 번째 주가 그러면 엘리사벳의 첫 번째 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시작하는 아브월의 세 번째 주가 엘리사벳의 임신 2달째가 되게 됩니다. 8월 24일에 시작하는 엘룰월의 마지막 주가 엘리사벳의 임신 4달째이며 9월 23일에 시작하는 티슈리월의 마지막 주가 임신 4달째가 되게 됩니다. 10월 23일에 시작하는 체스반월의 마지막 주가 임신 5개월째가 되게 됩니다. 11월 25일에 시작하는 하누카가 있는 키슬레브월을 지나 테벳월의 첫 번째 주, 여전히 하누카 주간일 때 엘리사벳은 6번째 달이 되게 되고 바로 이 달이 메시아가 미리암의 뱃속에 잉태되신 지 한 달째가 되는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미리암이 루아 하코데시로 임신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날 천사는 그때 엘리사벳의 임신 6번째 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엘리사벳에게 서둘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히브론까지 걸어서 약 4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미리암이 바로 출발을 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이틀 정도 후에 미리암과 엘리사벳을 만났을 것입니다. 12월 21일에 시작하는 주전 4년의 테벳월은 여전히 하누카 주간이었고 바로 이때가 이 주간이 엘리사벳이 6달째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6달째 되는 동일한 날에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미리암에게 나타났다라고 계산해 보면 미리암은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바로 출발했고 약 이틀 후에 엘리사벳을 만났을 것입니다. 즉 천사 가브리엘은 빛의 절기인 하누카 주간에 제사장 반열이 구원을 의미하는 예슈아 반열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직무하고 있었을 때 미리암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미리암에게 나타났을 때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루아 하코데시로 임신한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벳을 만난 이 첫 번째 주에 미리암이 스스로 육안으로 임신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임신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 힘든 아주 임신 초창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테벳월을 미리암의 임신 첫 번째 달이다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인 쉐밧월은 엘리사벳에게는 7번째 달이 되고 미리암에게는 2번째 달이 되게 됩니다. 주전 3년 아달월은 엘리사벳에게는 9번째 달이 되고 미리암에게는 3번째 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13번째 달에 13번째 윤달이 있었으면 순서대로 야킨 반열, 가물 반열, 들라야 반열, 마하사 반열이 13번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하게 되지만 주전 4년의 춘분점 전에는 13개가 아니라 12개의 달들이 오기 때문에 이 해에는 13번째 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주전 3년 아비벌 무교절 기간에 엘리사벳의 임신 40주째로 침수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달마다 추가로 더해진 9번의 세 달일인 9일을 빼면 아비벌 7일에서 아비벌 16일 사이에 침수 요한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그 날들의
기한을 넓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은 미리암의 임신 4번째 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달은 임신 5번째 달이 되게 되며 다음 달은 6째 달, 다음 달은 7번째 달, 다음 달은 8번째 달, 그리고 주전 3년 엘룰월이 바로 임신 9번째 달이 되게 됩니다. 즉 9달을 꽉 채운 엘룰월에서 만약 미리암이 주전 4년 엘리샤벳을 만난 테벳월 첫째 주에 수정이 된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 40주까지로 계산을 하면 티슈리월 중순까지가 해산일의 가능성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신 월을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 검증해 보려면 누가복음을 유대 관점으로 해석한 마크 빌츠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용해 보면 그 시기가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하실 때 요셉과 미리암이 배가 불러 있었고 여관에 묵을 방이 없어서 태어나신 아기인 메시아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고 그때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신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베츠는 이 모든 기록들이 가을절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만삭의 여인이 65km를 넘게 여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의 탄생하심은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차가운 폭우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로 메시아의 탄생을 지정하셨을 리가 없으며 여관의 방이 없었던 이유는 장막절 기간이 다가오면서 약 250만 명의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인원 때문에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그 전에 오는 나팔절과 대속절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장막절 시작되기 2주 전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은 물론 근처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까지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보가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들은 세마포가 희생제물로 인해서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더 이상 세탁할 수가 없게 되면 그것을 길게 잘라서 성정 마당 여인의 뜰에 있는 거대한 등불의 심지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장막절 기간에는 이 빛으로 등불을 계속 밝혀야 했기 때문에 가을절기 기간에는 길게 자른 천들을 사용하기 편하게 집집마다 바구니에 담아서 길거리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야우슈아는 태어나시자마자 희생 제물의 피로 젖은 세마포 천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밖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11월에서 3일까지는 차가운 비와 눈이 내리고 12월부터 1일까지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한겨울밤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목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막절이 지나면 목자들이 양들을 우리로 다시 데려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우샤가 태어나신 티슈리월 중에 그 날짜는 장막절 전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의미하는 절기는 바로 장막절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장막절과 무교절과 칠제절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장막절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남자들은 장막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 전인 티슈리 1일에서 14일 날짜들 중에 장거리를 여행할 수 없는 두 안식일들을 뺀 이 날들 중에서 하루에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탄생월을 알게 되었으니 베들레헴의 별을 찾아서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가 티슈리 월에는 처녀자리가 떴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과 성경은 세차운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 달마다 순서대로 짝을 이루는 별을 관측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달력이라는 것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방으로부터 온 현자들이 본 그 별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 본 그 별이 추상적인 의미의 별이 아니라 하늘에 뜬 물리적인 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현자들이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야후시아께서 태어나시고 나신 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왕의 신망을 받는 지혜자였고 지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칼데아인들이었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높은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회적 서열은 마술가들, 점성가들, 점쟁이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영을 가진 신들의 지혜의 빛과 명철과 지혜가 있다고 인정받은 다니엘은 이 동방의 현자들 위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주관하게 됩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주권 아래 천문학과 신학과 자연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느 시점에 유대의 땅에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움에 따라 하늘에 어떠한 징조가 있고 어떤 별을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배운 동방 박사들이 관측한 그 별에 대한 기록은 어떤 말씀을 참고하고 있었을까요? 그 별에 대한 토라의 기록은 민수기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원수를 칠 것이고 통치권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권, 통치권, 홀 이러한 단어들은 메시아의 별과 관련된 코드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에도 홀이 언급되며 메시아의 별과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도 홀이라는 이 별과 관련된 단어를 통해서 메시아의 별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홀, 입법자,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문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자자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철장으로 깨뜨리고 부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철장과 홀은 같은 것으로 왕이 자신의 왕권을 나타나기 위해서 손에 드는 것이 바로 철장과 홀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니엘 선지자의 시대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초림의에 쓰여진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에도 민수기와 창세기와 시편의 동일한 일관성으로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관련 단어들인 철장, 다스림, 보좌 이러한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지파인 다윗의 뿌리는 창세기 49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고 빛나는 새벽별은
민수기 24장에 기록된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과 같은 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메시아의 별은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 유다, 다윗의 뿌리, 즉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사자자리와 관련이 있으며 이 별자리의 의미는 홀, 철장 등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메시아를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하늘의 표적을 동방박사들이 찾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별의 위치는 사자자리 중에서도 사자자리의 발 사이에 있는 어떠한 별의 징조인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한 별은 사자자리의 별들 중에서도 이 발에 위치하고 있는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인 레굴루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레굴루스는 사자의 다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사자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메인 스타입니다. 그리고 이 레굴루스의 뜻은 작은 왕, 많은, 풍부한, 왕, 전능한, 위대한 등 입법자, 통치자라는 그런 창세기와 민수기의 예언을 충족하는 그러한 별입니다. 특히 이 레굴루스 별은 엘로힘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고 왕관을 쓰시는 기름 부음 받으시는 왕, 아들의 그림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동방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그리스 원어를 찾아보면 아나톨레로 방향적인 측면에서 동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떠오른다, 해돋이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의 또 다른 번역은 동방박사들이 떠오르는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이 앞서갔다가 멈추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별자리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행성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본 그 별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5개의 행성들 중 하나이며 그중 가장 크기 때문에 왕이라고 불리우고 히브리어로는 을을 의미하는 제덱인 목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목성은 1년에 한 번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데 이 현상을 천문학적으로는 목성의 신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의 왕을 의미하는 멜기제덱인 목성이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별이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라는 이 움직임의 표현을 한 동방박사의 묘사를 충족하는 별이 바로 목성인 것입니다. 행성 중에서 가장 큰 킹스타 또는 을을 의미하는 제덱인 목성은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사자자리에서 사자의 새끼, 즉 왕의 아들, 왕자를 의미하는 레굴루스와 만나 멜기제덱, 하마시아흐, 유대의 왕의 탄생을 현자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그 별은 제덱인 목성과 사자자리의 레굴루스의 표적이며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떠오르는 목성의 신출을 동방박사들이 본 것입니다. 이 떠오르는 별을 다니엘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현자들이 하마시아의 탄생하심과 헤롯의 대학살 그 기간 사이에 관측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메시아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자마자 경배한 자들은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목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누가복음은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장소가 구유와 여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방문하셨을 때는 그 장소가 집이며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요셉과 미리암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메시아께서 태어나시고 8일 후에 할례를 받으시고 미리암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마친 후 성전에 봉헌하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미리암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사망한 주전 1년 전 시기에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야우시아께 경배를 드리고 그 밤에 꿈의 경고를 받아 동방박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요셉과 미리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챈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대학살을 실행하고 주전 1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헤롯은 사망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었다가 나사렛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과 미리암은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우시아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있었던 별의 표적을 한 번,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인도한 별, 총 2번의 별의 인도함을 받고 베들레헴의 아기 야우시아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목성이 신출에 있었을 때부터 별들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주전 3년에 목성의 신출이 사자자리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전 6년에는 목성은 양자리에서 올라갑니다. 주전 5년에서는 목성이 황소자리에서 올라갑니다. 주전 4년에서는 목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해인 주전 3년에는 사자자리에서 목성이 신출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의 아기 야우시아께로 인도한 그 별은 바로 주전 2년에 목성의 레트로그레이드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앞서갔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에 와서 멈춘 이 별의 움직임이 바로 주전 2년에 있었던 목성의 레트로그레이드 운동입니다.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목성의 신출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리움은 0년을 계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년이 주전 6년과 같은 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6년에는 목성이 양자리에서 신출합니다. 주전 5년에서는 목성이 황소자리에서 해보다 더 빠르게 지평선 위로 신출합니다. 주전 4년에 목성은 쌍둥이 자리에서 태양보다 더 빠르게 지평선 위로 신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3년에 목성은 사자 자리에서 태양보다 더 빠르게 지평선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목성의 신출이 있었던 주전 3년 8월 1일부터 헤롯의 사망까지의 목성의 이동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에 금성과 합합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사자자리에 레굴루스 별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목성은 역행하여서 주전 2년 2월에서 3월, 4월,
5월에 다시 레굴루스와 만납니다. 이렇게 목성이 레굴루스 별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운동이 마치 왕관을 씌우는 것 같은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다시 사자자리 앞을 지나가다가 주전 2년 6월 17일에 금성과 만나면서 아주 밝은, 가장 밝은 별이 비너스, 금성이기 때문에 이 금성과 목성이 사자자리의 다리 사이에서 만나면서 아주 강력한 빛을 발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밤하늘에 주전 2년 6월 17일 밤 9시경에 지는 사자자리의 다리 사이에서 강력한 빛을 발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에 보면 그때는 목성과 금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별들도 같이 주위에 있으면서 이 빛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보셨듯이 8월 1일에 목성이 사자자리에서 새벽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 사자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금성과 왕을 의미하는 목성이 만납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목성이 사자자리의 레굴루스 별과 만납니다. 그리고 주전 2년 2월 17일에 목성이 다시 레굴루스 별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5월 8일까지 목성이 레굴루스 별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역행을 하면서 마치 왕관을 씌우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2년 6월 17일에 금성과 목성과 또 다른 작은 별들이 사자자리의 다리 사이에 위치하면서 위대한 더블스타의 강력한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1년 1월에 계기월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은 사망합니다. 즉 주전 3년 8월 목성의 신출부터 위대한 더블스타가 있었던 주전 2년 6월 17일까지 동방박사들은 이 목성과 사자자리를 유심히 관측했을 것이고 위대한 더블스타, 즉 하늘에 밝은 빛이 발산했을 그때를 기준으로 동방박사들이 이제는 유대에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러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 앞에 목성이 멈춰선 시기가 언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이 목성을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성은 주전 2년 8월 26일에 다시 한번 수성과 화성과 목성이 하나의 합을 이룹니다. 목성은 사자자리에서 처녀자리로 갔다가 12월쯤에 처녀자리에서 멈춰서고 다시 이렇게 뒤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멈춘 그 시기를 찾아보면 바로 주전 2년 12월 25일에 처녀자리의 어깨 부분에서 목성이 정확하게 멈춥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위치를 지정하면 정확하게 남쪽 하늘 위로 처녀자리에서 목성이 12월 25일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방송에서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목성이 가서 멈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2년 12월 25일에 목성이 레트로그레이드 운동으로 사자자리에서 처녀자리로 갔다가 다시 사자자리로 돌아갈 때 바로 베들레헴 위에 12월 25일에 멈춥니다. 그리고 이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야우슈아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전 2년 12월 25일을 유대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빛의 절기인 한우카의 시기에
12월 25일이 오게 됩니다. 즉 목성의 역행으로 인도함을 받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야우슈아께 경배하며 이사야서 60장 6절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야우슈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제덱의 이동 경로는 먼저는 주전 3년 8월 1일에 목성의 신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성이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먼저 새벽에 떠오릅니다. 사자자리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2일에 목성과 금성이 사자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해에 만납니다. 그리고 주전 3년 9월 1일에 수성과 금성이 이번에는 사자 뒷다리 부분에 만나서 강력한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주전 3년 9월 14일에 목성이 레굴루스에 처음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별의 현상을 통해서 민수기서의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이 성취된 것을 동방 박사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2년에는 목성과 레굴루스가 다시 한번 만납니다. 목성이 이 사자자리의 레굴루스 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위에 머물면서 역행 운동을 하면서 왕관을 씌우는 듯한 그러한 하늘의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5월 8월에 다시 한번 목성과 사자자리의 레굴루스 별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2년 6월 17일에 금성과 다른 작은 별들이 목성과 만나면서 사자의 다리 사이에서 강력한 빛을 발산하는 하나의 별로서 동방 박사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천문학자들은 위대한 합이다라고 이 현상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흔치 않은 밝은 빛이 사자자리에서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별을 주민해 보면 여기 목성과 금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별들이 만나서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매우 빛나는 하나의 별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브릴리언트 더블스타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행성의 융합은 이례적이고 경이로운 천체 이벤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2년 12월 25일에 이렇게 사자자리에서 처녀자리로 가는 이 목성이 다시 사자자리로 역행을 하는데 바로 12월 역행하기 전에 12월 25일쯤에 멈추서고 다시 이렇게 뒤로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멈춘 별은 처녀자리의 어깨 부분에서 이 목성이 12월 25일에 베들레헴 땅 위에서 멈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야우슈아께 이 목성의 멈춤을 통해 인도받은 동방 박사들이 집에 계신 어린아이인 야우슈아께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우슈아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관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찾아보면 카탈리마라고 손님을 맞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탈리마는 1층은 부엌과 또 밤에는 가축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공존하는 장소였고 위층에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즉 요셉과 미리암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2층에 숙박 공간이 꽉 찼기 때문에 1층에 가축들과 또 부엌이 있는 이 장소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이 안에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번에는 야우슈아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과 시간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단서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큰 표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묘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2017년 9월 23일로 천체력으로 계산했을 때 나팔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하늘의 큰 표적을 사람들은 휴거의 표적이다라고 해석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하늘로 올라간 이 산의 아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마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선지자들의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라는 표현은 왕의 아들, 사자의 새끼, 엘로힘의 어린 양 등 영적으로 흠이 없고 점없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는 왕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나이가 0세에서 5세 사이 이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이 큰 표적은 나팔절마다 일어나는 나팔절의 그림입니다. 목성을 주의 깊게 보시면 목성이 약 2016년 11월 25일에 처녀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목성이 이렇게 처녀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2017년 2월쯤에 다시 뒤로 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6월 26일에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다시 앞으로 역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1일경에 목성이 이렇게 배에서 나와서 밑으로 갈 때쯤에 이렇게 달이 오게 됩니다. 달이 사자자리에서 처녀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태양도 점점 처녀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해로 처녀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 이렇게 목성이 배에서 나오게 되면서 달이 뱃속과 이렇게 다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리 부분으로. 네, 이렇게 발의 위치였을 때 달을 찾아보면 9월 23일 저녁 6시경 달의 빛은 11%로 처녀의 발 아래 위치하며 2017년 9월 23일 나팔절에 이러한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성과 화성과 금성과 9개의 사자자리의 별이 합해지면서 12별의 면류관을 처녀에게 씌우게 되고, 이 처녀가 해로 옷을 입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와 첫 열매를 의미하는 스피카 별이 처녀 자리에서 빛납니다. 그리고 이 목성은 9월 11일에 이렇게 배에서 나오기 전에 9달 동안 처녀 자리에서 레트로그레이드 운동을 하면서 임신한 그 의가 처녀의 뱃속으로 의의 씨앗을 심으신, 의의 씨로 태어나신 멜기제덱이신 우리 야후시아를 의미하는 이 목성이 처녀 자리의 뱃속에 9달 동안 머물고 정확하게 9월 11일에 이 목성이 배에서 나오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이 이렇게 발 아래로 위치할 때가 정확하게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처녀 자리와 이 사자자리 나팔절에 오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12장의 그림을 그대로 성취한 그런 하늘의 표적입니다. 먼저 처녀가 12관의 12개의 별들로 관을 쓰고 있고, 해로 옷을 입고 또 다리에는 발 아래에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 붉은 용 한 마리가 있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왕관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이루고 있는 별을 세보면 정확하게 7개이고 그 위에는 이렇게 코로나 별자리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을 상징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리고 그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은 여자의 발 아래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자의 발 아래는 이렇게 천칭자리 또는 제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호시탄탄 누리는 이 정갈자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세력을 로부터 여자를 보호하려는 이 독수리 자리도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제 야후샤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동들이 처음으로 가서 야후샤께 경배하는데, 이 처녀를 보호하는 이 목동들도 여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 때 있었던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과 어떻게 해서 창조주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는지를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그림을 하늘의 그림으로써 메시아의 탄생을 창세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 처녀 자리의 주위의 별자리들로 미리 계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같은 그림이 메시아의 초림 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 때 우리는 이 주피터와 목성과 레굴루스 별이 만났고, 또 여기에 밑에는 또 금성과 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점점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면서 태양으로 처녀가 옷을 입고 있고, 달이 점점 아래로 움직이면서 처녀의 발 아래로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성과 금성과 수성 세 개의 행성들과 사자자리에 9개들의 별이 만나서 12개의 면류관을 쓸 이 처녀가 해로 옷을 입고 발 아래에는 이렇게 달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이 하늘의 그림이 이 주전 3년 납할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은, 그래서 이 날짜가 바로 주전 3년 9월 11일에 이렇게 달이 점점 발 아래 오는 이 시기가 바로 주전 3년 9월 11일입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은 주전 3년 납할절로 율리안역으로는 9월 11일이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이 위대한 더블 스타를 보고 간 것이고, 아기 야후샤께 경배하도록 목성이 다시 처녀 자리에서 사자 자리로 역행하기 전에 멈춤으로써 목성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우카였습니다. 바로 이 증거가 성경이 세차 운동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달력을 계산할 때는 별자리도 제3의 증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그림, 즉 처녀가 해로 옷을 입고 달이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물고기 시대에 사는 현 시대에 7번째 달마다 늘 있어야 하는 하늘의 표적입니다. 단 행성들이 직렬을 해서 12개의 면류관을 완성하는 표적은
메시아의 탄생처럼 아주 특별한 해에만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이제 정말 그러한지 나팔절 때마다 해로 처녀자리가 옷을 입고 달이 처녀자리의 발 아래 위치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점은 달의 한 구분을 100 나누기 14로 7.14% 그리고 반 구분을 7.14%의 반인 3.6%로 기준을 해야지 이 별자리의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전체 기관처럼 사글 세달일로 기준으로 한다거나 더 작은 퍼센테이지로 기준을 하면 발이 아니라 달이 머리나 어깨 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계산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천문학적인 계산을 따라가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나팔절의 그림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전 2년 9월 12일 자정 12시에 달은 발 아래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주전 3년 9월 10일에 이 계산법으로 나팔절을 찾으면 주전 3년 9월 11일 2시 3분에 달의 반구분이 완성이 되고 주전 3년 9월 12일 아침 8시 45분에 7.14%로 한 구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이 주전 3년 9월 12일 즉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달이 발 아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체력으로 계산했을 때 이 그림이 나팔절에 완성되게 된 것이고 이때 바로 야후시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2002년부터 2022년 동안 나팔절마다 정말로 이 그림이 완성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2002년 때는 나팔절에 이러한 그림이 완성이 됐고 2003년 때는 나팔절보다 하루 뒤에 이 달이 발 아래에 왔습니다. 2004년에는 나팔절에 달이 발 아래에 왔고 2005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나팔절에 달이 발 아래에 왔습니다. 2006년 때는 나팔절보다 하루 뒤에 달이 발 아래에 왔으며 2007년은 이틀이 지난 후에야 달이 발 아래에 왔습니다. 2008년에는 나팔절에 달이 발 아래에 왔으며 2009년에는 나팔절보다 하루 뒤에 달이 발에 위치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나팔절보다 이틀이 더 지난 후에야 달이 처녀의 발에 위치하며 2011년에는 나팔절에 위치하게 됩니다. 2012년에는 나팔절보다 하루 뒤에 달이 발 아래에 위치하며 2014년에는 나팔절, 2014년에는 하루 뒤, 2015년에도 하루 뒤, 2016년에는 나팔절, 2017년에는 하루 뒤, 2018년에는 또 하루 뒤, 2019년에는 나팔절, 2020년에는 나팔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나팔절에 오고 2022년에는 나팔절 하루 뒤에 달이 중에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차이를 두고 달이 처녀의 발에 위치하지만 제가 이것을 계산한 이유는 만약에 나사나 또는 WLC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세 다리를 계산을 했을 때는 달이 이 발 근처에 있지 않고 어깨나 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서의 방법대로 한 구분과 반 구분으로 기준을 해서 세 다리를 정했을 때에만 그 공식에 맞춰서 달이 처녀의 발 정도에 위치하거나 조금 그 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세 다리를 찾는 기준은 달이 물론 이 달의 빛이 몇 구분이 완성했느냐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대충 달이 어느 정도의 이 별자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만 이게 세 달일이 되는구나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근접한 달의 밝기는 바로 3.6%를 반구분으로 잡고 7.14%를 한구분으로 잡았을 때에 그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처녀가 해로 옷을 입고 달이 처녀의 발 아래에 있는 그 위치의 공식이 충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성경의 가르침대로 별자리를 시간의 제3의 증인으로 삼지 않고 메토닉 주기로 계산하면 절기가 한 달 더 일찍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WLC가 2002년 나팔절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바로 9월 8일인데 이때는 태양이 처녀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사자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토닉 주기를 따라가면 별자리가 반영되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달력대로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9월 7일을 이제 세 달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한 달 더 일찍 태양이 처녀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있을 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명령대로 우리는 별자리를 사용해서 시간을 계수해야 되고 그 달이 몇 달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요한계시록 12장과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나팔절에는 항상 처녀 자리가 해로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이 처녀 자리가 주인공 별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추분점에 어느 별자리가 오느냐에 따라서 별자리의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과 지금 물고기 시대에 사는 우리는 7번째 달이 반드시 처녀 자리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달들도 같은 원리로 짝을 이루는 별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후슈아의 탄생일을 알았으니 별자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정도인데요. 이때는 아직까지 낮이기 때문에 낮의 시간에는 아마도 미리암이 이곳에서 산통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이 점점 이 치맛자락 무릎에서 이 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달이 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야후슈아는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인데요. 이제 점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아마 산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 4시 정도에 해가 4시에서 5시 그리고 6시쯤에 해가 지면서 달도 시야에서 지평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왔습니다. 이렇게 밤에는 목동들이 이 여관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들을 이제 지키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밤하늘에 이렇게 목동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별자리를 통해서 주전 3년 9월 11일 즉 나팔절에 해가 지고 나서도 달이 처녀의 발 아래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야후슈아께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리암은 산통 중에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여관 밖에는 이렇게 목동들이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이 동시간대에 밤하늘에 목동 자리가 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평선에서는 이 처녀 자리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몇 시인지를 알려면
달이 처녀의 발 아래로 간 그 시간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1일 7시, 8시, 9시, 10시, 11시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달이 처녀의 발 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저녁 8시입니다. 새벽 1시. 그래서 한 해가 지고 나서 6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이 달이 처녀의 발 아래로 오게 됩니다. 이 별자리를 통해서 야후샤께서 티슈리월의 나팔절, 티슈리월 1일, 줄리안역으로는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미리암은 산통을 가졌고 오후 한 8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달이 처녀의 발 아래에 위치했을 즈음에 야후샤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별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이때 하늘의 별에 별자리가 처녀자리이기 때문에 티슈리월에는 항상 처녀자리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